오늘 말씀은 이것도 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죄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사람들을 죄와 그 결과인 영원한 죽음이라는 심판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복음의 요약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바로 멸망이 죄의 결과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지요. 이 죄 문제의 해결은 가장 먼저 지옥의 형벌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진 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영, 천국과 지옥, 의 전혀 인식할 수 없습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죄를 지으면서 자기를 높이며 이기적인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다가 결국 지옥의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간들을 지옥의 멸망에서 구한다는 것은요, 죄인인데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 되겠지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죄의 본성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육체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영혼이 육체를 떠나기 이전까지 죄의 본성을 따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값인 사망을 인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의 죄는 지옥의 멸망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의 값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이미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에 감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의 죄와 지옥은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에 상당히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상황을 구원파를 비롯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쳤죠. 이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갈 수는 없다. 맞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대단한 사실을 배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나는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지옥은 안 간다, 최소한. 완전 안심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상황을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졌다라고 얘기했어요. 한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제 아실 텐데요. 한 달란트가 당시에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일당입니다. 노동자가 하루에 이렇게 종일토록 일해서 받는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6,000일 동안 일당을 모아야 한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란트가 얼마겠습니까? 6억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요? 6조죠. 6조. 즉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말은요. 해결할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이요. 그 빚을 진 사람의 빚을 1만 달란트를 6조를 탕감해 줍니다.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빚진 자에게 빚을 독촉합니다. 그리고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하니까 못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왕이요.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 탕감한 것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은 네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은혜는 주는 자가 주권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주는 자 마음이었으니까 주는 자가 그걸 취소해도 아무런 결격 사유가 아닌 겁니다. 어떻게 그걸 취소할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줬으니까. 너하고 협의해서 내가 준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취소가 가능하죠. 그렇죠? 틀립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 가긴 틀렸다고요? 제발 그런 말 좀 듣지 마세요. 이제 죄 짓고 잘못했다고만 말하면 내가 죄 지은 것은 없어진다고요? 한국 교회 목사 중에 이런 얘기 하지 않은 목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기가 막힌 소리라고 좋아하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지만은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미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지옥 형벌에서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은혜를 자기 권리로 인식한 아주 뻔뻔한 인간인 거지요. 그 뻔뻔한 논리가 한국 교회를 죄에 무감각한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구원은 이제 받아놓았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복 받으면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설교를 저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에 전혀 겁을 내지 않습니다. 왜요?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없어지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모든 종교인들보다 가장 탐욕스럽고 가장 무자비하고 가장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에 눈먼 집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개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의 성추문과 더러운 죄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사탄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요, 사탄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옛 죄악의 습관, 옛사람의 습관을 되살려서 그 정체성을 죄와 사망의 노예로 만들려고 늘 애쓰거든요. 그 계략에 빠져서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다시 옛사람의 죄를 지으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연결된 옛사람이 우리 안에 다시 부활합니다. 옛사람의 행동을 하니까 그 사람이 옛사람으로 다시 규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멸망당한 출애굽 1세대인 거예요. 홍해를 건넌 건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 끝내 이루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그렇게 다시 종이 된 사람들, 여러분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자살했던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하지만 그는 결국 불순종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적군에게 둘러싸여서 자기 칼이 엎드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가룟 요단은 어떻습니까?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가론유다가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하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결국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요, 누가복음 11장 26절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서 마음이 그 사람이 정돈이 되었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마음의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현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한 상태가 되었다. 훨씬 나빠졌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봅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음가짐입니까? 생각입니까? 각오입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는 분명히 믿음은 곧 행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지요. 믿음과 행함이 나누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 건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행함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라고 주신 말씀을 행한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함은 율법을 지키는 행함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지려는 것으로는 그 사람은 의를 얻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한 반대편에 뭐가 있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도 바울이 말한 행함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얘기한 믿음은 행함이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과 전혀 부딪히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의 행함으로 받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걸 사도 바울이 행함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여러분, 사랑은 행동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랑은 행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거듭났구나. 행동으로밖에 몰라요. 그렇죠? 사람은 마음과 행동을 따로 할 수 없습니다. 계명을 지킨다, 서로 사랑한다, 모두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월급을 줍니까? 여러분의 행동에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이에요. 마음가짐에다가 눈에 보이는 돈이나 어떤 결과를 지급하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이익과 만족의 충족, 즉 나의 필요를 위해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는,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것의 헛됨을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 이웃의 고통과 가난을
나의 돈으로 도와주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빛교회는 그걸 교회를 통해서 감당하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공동체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죄의 본성을 가져서 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정말로 내 욕심과 싸워서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 게 가능한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이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살라는 말인가? 그 라인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나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에게 그러라고 해 주어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가? 여러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우리 마음의 갈등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영적인 인식이 생겨납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지금 나의 상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각성 상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내 죄의 본성을 자극해가지고 죄를 부추기는 사탄과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저주해서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내 육체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설사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 해도 내 존재의 방향성, 내 영혼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감동하실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바로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죄에 집중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하나 해결하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살아보셨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생각할수록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로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의 동기가 여러분 내 욕망에서 나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여러분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게 되죠. 어떻게 하란 겁니까? 그냥 집에 박혀서 사람도 만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면서 살라는 말입니까? 그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그럼 그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사실 그 생각에서 세워진 것이 수도원입니다. 이 세상을 살기가 너무 소심해지는 거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와, 차라리 수도원에 들어가 살까? 그래서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무엇을 해도 잘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음식 문제를 비롯한 일상에서 무엇이 죄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날 우리들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셔도 되는가를 놓고 좀 마음에 걸림이 있는 토론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똑같이 초대교회 때는 무엇이 문제였느냐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특별히 고기요. 우상에게도 고기 제사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린 그 우상 제물이요. 시장에 그냥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로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제물로 바쳐진 고기인지 그냥 짐승을 잡아가지고 나온 고기인지를 기독교인들은 물어봐야 했었던 거예요. 그래야 제물로 바쳐진 거 안 먹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성도 여러분들, 먹는 자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기독교인인 걸 밝히면서 이게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겁니까? 라고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기를 사서 먹는 거죠. 그때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그 모습을 봤다고 해봅시다. 이러면 이 사람은 원래 저게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인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사다 먹네? 이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과 27절에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파는 것이나 불신자가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습니까? 라고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그냥 먹어라.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아,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때 먹지 말라는 겁니다. 편하죠. 왜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면서 그게 제물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계속 먹으면 여러분,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줄 알면서도 계속 먹네? 이러면서 그럼 굳이 우상 숭배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은요,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어딘가에서 술을 마셨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걸 누가 봤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목사님인데 뭐 술 마실 수도 있지 이럴까요? 아니죠.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것은 제가 그 형제자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은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믿음에 근거한다는 것은요,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근거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해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선을 그어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결단을 이렇게 딱 그어서 얘기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가? 이것도 죄인가? 이 관점에 머물러 있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형제의 믿음을 세우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것도 죄입니까? 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죄입니까? 이것도 죄입니까? 라면은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 죄예요. 다 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라고 감동하십니까?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무엇이 죄입니까를 끝없이 파고들려고 하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내 형제의 믿음을 세우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는 거 아주 중요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에만 머물러 있을 때에는요, 사탄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죄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죄에만 관심이 머물러 있으면요, 여러분, 죄의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죄의 포로가 되기가 쉬워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죄인인 것을 나도 압니다. 사탄도 알죠? 그러니까 사탄은 내 행동의 동기 안에 있는 죄성을 귀신같이 아니 사탄같이 알고 나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정죄를 받고 보면은요, 여러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으로 느껴집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탄이 나에게 정죄하는 정죄의 소리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도 내가 싫으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놈하고 회초리 때릴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 이 관점으로 삶을 보면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그렇지,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벌하실 수밖에 없지라는 끝없는 죄악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정죄에 내 마음을 쏟았을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사실인데 여러분, 그 사실의 결과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 놓였던 적이 있었어요. 어디에 그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 성경 읽으셨죠? 로마서 7장입니다. 오호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를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탄이 맞아, 너는 죄인이야. 그럼 너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야, 이 뻔뻔한 놈아. 이러면서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절망하셨습니까?
그렇게 나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살 수 있나 라고 하면서 고민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영적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 단계에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내가 죄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로 가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은 내 죄성을 지적하는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고 나는 그 정죄 앞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지. 근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영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야. 너는 지금 죄와 싸우면서 힘들어하고 있지. 방향을 잘 잡은 거야. 구원받지 않으면 그 마음 갖지 못해. 구원받았으니까 그 인식이 생긴 거야. 근데 이제 한 단계 올라서자. 너 죄와 싸우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네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치? 이제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죄인가? 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내 욕심이 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끝없이 죄를 놓고 고민하는 고민에 빠지지 말고 이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봐. 죄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께서 뭘 하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해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는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믿음으로 행하는 나의 행동을 자리를 잡으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며 살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합시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잠깁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관점으로 나의 상황 안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그걸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에게 사탄이 툭툭 두들긴다니까요. 어이 죄야 그거 죄라고.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께 이야기합시다. 주님, 사탄이 저에게 툭툭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네요. 하나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 죄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나의 이익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 하지만 저 이제 내 영혼을 관리하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고 싶습니다. 주여, 이 죄책감으로부터, 이 죄의 정죄로부터 저희를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저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저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죄에서 자유함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순종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사탄은 너는 안 돼. 너는 죄만 생각하고 죄만 말하고 죄만 짓고 살잖아.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 말을 거절하세요. 주님을 떠난 사람에게 그 말 사탄은 안 해요.
주님을 떠난 사람에게 안 하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진정으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을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수치심과 두려움과 여러분 죄책감 속에 살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영적인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그 말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따라서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는 말이 들리거든. 내 옛사람이 내 옛사람의 행동과 연결되어져 가지고 내 속에서 다시 부활하려고 마음먹고 있거든. 여러분, 그래서 때로 내가 죄를 지어서 실망하고 낙심되어지거든.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래, 난 죄인이지. 그래서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해. 아시겠죠?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더욱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시지. 나는 죄인임을 알수록 더욱더 기도할 거야. 사탄, 너는 나를 죄인으로 확정하고 싶어서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내 죄를 다 탕감해 주셨어. 너는 이제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인하셨어. 선포하셨어. 이제 사탄, 너는 나를 소유할 수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죄인가? 이것도 죄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지금 뭐 하기를 바라고 계실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이것도 죄입니까? 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질문으로 끝없이 빠져들지 않기를 바라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제목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그 뜻대로 주여,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